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율법학자들이 예수는 베엘제불이 들렸다고도 하고 예수는 마귀 우두머리의 힘을 빌려 마귀들을 쫓아낸다고도 하였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부르셔서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다. 어떻게 사탄이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한 나라가 갈라서면 그 나라는 버티어내지 못한다. 한 집안이 갈라서면 그 집안은 버티어내지 못할 것이다. 사탄도 자신을 거슬러 일어나 갈라서면 버티어내지 못하고 끝장이 난다. 먼저 힘센 자를 묶어놓지 않고서는 아무도 그 힘센 자의 집에 들어가 재물을 털 수 없다. 묶어놓은 뒤에야 그 집을 털 수 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사람들이 짓는 모든 죄와 그들이 신성을 모독하는 어떠한 말도 용서받을 것이다. 그러나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용서를 받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매이게 된다.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사람들이 예수는 더러운 영이 들렸다고 말하였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참 예수님, 찬미 예수님. 사순식이나 대림식이 즉 본당에서 판공성사가 실시되는 때에는 많은 교우분들이 고해성사를 하십니다. 그런데 가끔 그 중에는 고해소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신부님, 저는 특별히 살면서 지은 죄가 없는 것 같은데 판공성사표가 나오고 의무적으로 봐야 한다고 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그런 분들께 저는 특별히 지은 죄가 없는 것 같으면 판공성사표만 내시고 고해성사를 드리지 말으라고 합니다. 혹은 자신이 정말로 지은 죄가 없는지 조금 더 성찰해보고 죄가 떠오르는 것 같으면 그때 고해성사를 다시 드리라는 말로 그 교우분을 돌려보내곤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교우분들이 교만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사람이 살면서 죄를 지지 않는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요. 우리의 죄에는 단지 행동을 한 것뿐만이 아니라 생각과 말로 지은 죄도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양심 성찰을 어느 정도 하신 다음 종이에 자신의 잘못을 모두 시시콜콜 전부 적어서 하나도 빠짐없이 사제에게 고백하는 경우입니다. 심지어 그런 것도 죄가 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사소한 것도 말이죠. 참 신기한 일입니다. 누군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신이 지은 죄가 떠오르지 않고 또 누군가는 자신이 했던 사소한 생각과 말과 행동이 사사건건 죄가 되니 사람마다 생각하는 죄의 기준은 모두 다른가 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절대적으로 지켜야만 하는 10가지 계명이 있지만 단지 그 10문장으로 우리의 모든 행위들의 시시비비를 가리기에는 역부족입니다. 그렇기에 자신의 죄를 성찰해 보는 데에 있어서 혼자만의 기준을 세우는 것은 꽤나 중요한 일입니다. 그것에 따라 나의 행동들이 죄가 될 수도 또 죄가 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이렇듯 우리는 아주 많은 형태의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속담처럼 모두가 생각하는 죄의 모습은 각자에게 다르게 적용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짓는 모든 죄와 그들이 신성을 모독하는 어떠한 말도 용서를 받을 것이다. 그러나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용서를 받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매이게 된다. 우리는 흔히 죄를 많이 지으면 하느님 나라에 가지 못하고 지옥에 떨어지게 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에 대한
일반적인 생각을 뒤엎으십니다. 그분 말씀에 따르면 우리가 짓는 모든 죄, 심지어 신성을 모독하는 말로 짓는 죄조차도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절대로 용서받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빠지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복음에서는 군중들이 예수는 더러운 영이 들렸다라고 말했다고도 전하는데요. 이것은 곧 예수님의 영, 즉 성령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었겠죠. 예수님의 영을 부정하는 것은 곧 예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몸을 통해 태어났지만 하느님의 영으로부터 이 세상에 나오게 된 참되고 진실한 영적 존재이기 때문이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용서받지 못할 죄에 빠지게 되는 경우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부정하고 그분과 한 몸이신 하느님을 부정하는 경우이죠. 지옥에 빠진다는 것은 단순히 지옥이라는 물리적 공간에 뜨거운 지옥불에 던져진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느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이 세상에 대한 그분의 통치를 부정했을 때 그것이 바로 지옥에 있게 되는 경우일 것입니다. 그것은 반대로 우리가 하느님을 부정하지만 않는다면 오늘 예수님의 말씀처럼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이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명료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그분께 맡겨드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분께 용서를 청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짓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것이 맞습니다만 주님을 부정하지 않는다면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것도 맞는 말이라고 하겠습니다.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은총이 현실에서 드러난 것이 바로 고해성사이고 우리 교회에서 판공성사를 자주 권유하는 것은 모든 이가 그 은총을 충분히 받게 하기 위함일 것입니다. 삶을 살아가는 나는 어떤 죄들을 지었는가 혹은 어떤 죄를 짓고 있는가에 대해 천천히 성찰해 보시는 오늘 하루가 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떠오르는 죄가 있다면 고해성사를 통해 하느님께 그 죄를 말씀드리고 용서를 받고 보속을 행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해야 할 과제라고 하겠습니다.